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힘이 아리따움을 보았고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두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제 구속사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목요일 날 중점적인 말씀을 2시간 나눴고 오늘 3시간 동안에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사람이 거처해야 되는 그 땅을 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다 상징으로서 최초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이 범죄를 더하였을 때 그 땅에는 저주가 갑절로 임해서 그 땅은 다시는 휴를 올릴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말씀을 나눌 때 인용을 해드렸었던 것처럼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자꾸 더해지는 경우에는 네 위로 하늘은 못이 되고 네 아래로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철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이 땅에 임한 저주지요. 하늘과 땅이 다 저주가 임한 것이죠. 이건 다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이제 상징으로서 아브라함의 아내된 사레의 태가 아브라함의 생명농사를 해야 되는 땅이죠. 그런데 땅이 저주가 임해서 농사를 할 수 없게 됐다. 이것은 하늘에서 비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메말랐다 이제 그런 뜻이고, 이것은 사례가 잉태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실 때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배필로 정해 주신 아브라함의 생명의 농사를 해서 생육 번성시켜야 되는 땅인 사라의 태가 건강하고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인데, 사라의 태가 메말라 버리고 나면은 잉태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땅에 기근 흉년이 온 것으로 상징이 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은 이처럼 구속사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은 모두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늘 마음이 적셔지면 하나님의 생명을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세상의 어떤 육적인 욕망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타락한 인간의 욕심으로 완전히 점령당한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갈라디아서의 용어 이런 걸로 말하자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이 필요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13절에 나온 말이죠. 그 목숨이라는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네페시 혹은 네샤마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것은 혼이라는 뜻입니다. 혼. 영문으로는 soul이라고 그러죠. 혼 생명이다 이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할 때 그 목숨이라는 용어는 혼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목숨은 혼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땅에 들어가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된 배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나 또 보내심에 대해서 사람의 천연적인 혼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육신적인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무슨 복을 받는 이런 것으로 오해를 해서 받았기 때문에 결과가 이제 이렇게 사실 온 것이죠. 그것은 사람의 마음은 천연적인 사람의 마음은 뱀의 미혹으로 인해서 육체의 욕심 속에 뱀의 죄악의 씨가 늘 살아서 역사하게 되기 때문에 육적인 욕망의 그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오해해서 섬기다 보면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오는 결과가 온다. 이제 내용은 이제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되겠어요. 지금 땅과 사레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성경에서 이렇게 동격으로 계속 기록하는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천국농사를 지금 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밖에 세상에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아프리카의 이런 땅, 그런 곳에는 농사가 안 되죠. 산물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하나의 표상인 것이고, 밖에 있는 것은 표상인 것이고, 실제로는 아브라함은 큰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복을 받을 사람인데, 그러려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생명을 농사할 수 있는 땅인 사레의 태가 건강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사레의 태가 잉태를 할 수 없는 상태면은 하나님의 이 예언 말씀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땅의 기근이 물러가고 그 땅에서 풍족한 산물을 생산하게 되는 내용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전기가 양면에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서 이제 두 번째 기근을 만났을 때 나오면은 사레의 태가 회복이 되어져서 임산할 수 있게 되는 말씀과 이게 이제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율법을 읽어보면은 남편 몰래 아내가 나가서 실행을 했을 경우에 남편이 아무래도 의심이 가. 그러면 그 아내의 실행을 조사해 보기 위해서 제사장한테 가서 이제 고발을 하면은 제사장이 그 아내를 불러다가 성전 마당의 티끌과 그 다음에 재료를 섞어서 만든 물을 이렇게 마시게 만들어 보면은 실행을 했으면은 배가 차 올라오므로 증명이 될 것이고, 그 말은 다른 씨를 잉태했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 말이죠. 실행을 이제 특히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뭐 넓적다리가 떨어질 것이고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한글 번역에 이제 완곡한 표현으로 하느라고 넓적다리라고 그랬고, 이것은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여기는 태를 말하는 거예요. 떨어진다고 번역을 했는데 그 말은 잘못 오번역을 한 것이고, 메말라 버린다, 말라붙어 버린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타개진다 그런 뜻이니까 원문은. 그러면 태가 막 바짝 말라가지고 이 문바닥 이런 데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아주 완전히 메말라져 버리면 거기다 농사를 할 수 없죠. 이제 그것이 저주다 이거예요. 여자가 저럼 남편 몰래 실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이 이제 율법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모두 사람의 마음이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악의 씨를 잉태하고 해산을 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말로서 6.25 끝에 한 3년 동안을 연거푸 계속 비가 내리지 않고 막 병균이 횡행하고 이제 뭐 사람 시체 이런 것들을 잘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거지만, 그리고 저주가 임해가지고 비는 날마다 오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비가 온 것이 아니고 슬쩍 지나가고 슬쩍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흉년이 한 3년 있었었죠. 그때 보면은 마른 땅에서도 독새풀이니 무슨 독 있는 풀들, 가시, 엉겅퀴 이런 것들은 잘 드대.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식물은 농사가 안 돼. 그런 걸 보면은 저주받은 육체의 욕심 속에서는 죄악의 씨앗은 잘도 심어지고 잘도 나. 마귀가 와서 거기다가 저주받은 땅에다가는 가시와 엉겅퀴 씨를 몰래 심고 가니까 그건 잘도 자라죠. 바깥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모두 표상이다. 여자가 남편 몰래 어디 다니면서 엉뚱한 짓 하고 다니면은 그것은 애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귀찮게 생겨가지고 떨어지지도 않아. 이건 잘만 자라죠. 이런 거 보면 참 이거 기가 막힌 일이죠. 이제 이런 것을 다 우리는 인생사를 다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사이에 그 땅에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차츰차츰 내려갔다가 결국은 애굽에 가서 자기 목숨, 혼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기는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이것은 구속사를 지금부터 말하고자 한다. 아내를 이제 바로에게 빼앗긴 후로 아브라함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내를 되찾아올 힘이 없다 이거예요. 바로 왕은 뭐 세상 임금이니까, 세상 신 마귀를 대표하니까 아브라함하고는 지위도 그렇고 어떤 권세를 가진 것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당할 수가 없죠. 바로를, 세상 신을, 세상 임금을 사람은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아내를 되찾아올 수 없다. 이것은 세상의 영으로 점령당해버리고 세상에게 빼앗겨버린 내 마음을 내가 되물러 올 수는 없다. 스스로 힘으로는, 천연적인 인간의 양심으로는 그 마음을 회복시킬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다 말이죠. 땅에 저주가 임하면 그 땅이 스스로는 회복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어차피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든지 아니면 뭐 무슨 방법을 하늘에서 해줘야 되는 일이지 땅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다 상징들인 것이죠. 또 물으려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제 그 아내를 넘겨준 대가로 여기 보면은 뭐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들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계속 톡톡 까먹고 있기 때문에 물으려고 해도 그 제대로 가지고 있어도 또 얼마 가져간 거에서 갑자기 내놔 이렇게 하지. 그 사람이 내가 너 준 것만 도로 갖고 와 그럼 내가 도로 물려줄게 이렇게는 않거든요. 나 같아도 그렇게는 안 물려줘. 더 내놓으라고 그러지. 문제는 말이야 그거 받고 만족하다고 말이야. 네 아내 넘겨주고 아내가 이제 네 나한테 줘서 내가 처남 대우해 주느라고 이렇게 해줬는데 그때 입 벌리고 좋다고 해가면서 갖지 않냐고만 지금 와서 딴소리냐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의식적으로 봐도.
어쨌든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술술을 부렸다가 지금 이제 코가 깨지는 거, 코만 깨지는 게 아니라 얼굴이 그냥 묵사발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모든 신앙인들은 주님의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전히 천연적인 옛사람의 사고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처음에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이고, 죽었다가 처음에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영적으로 살리심을 받았을지라도 그 혼생명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육적이기 때문에 그 영적 생명으로 세상적인 육적 생명을 대항해서 이길 힘이 없다 이 말이죠. 도저히 못 무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체험은 모든 신앙인들이 초신자 때 필수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계산을 이렇게 믿고 이런 것이 습관화들었던 사람들은 술술을 부려서 또 좋게 하려고 뭔가 꾀를 냈더니 그것이 잘못 꼬여버린 것이죠. 무언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무언 일이 잘못되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꼬타리가 되어져 가지고서는 사단 노릇을 계속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것이 눈덩이처럼 커져 가지고서는 감당 못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언제나 이제 이런 실패를 경험을 하게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의 머리를 믿거나 자기의 지혜를 믿거나 지식을 믿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가르치려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부름받은 사람에게 이것을 지금부터 가르치려니까 이런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고, 가인이 범죄했을 때 땅이 갑절의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그것이 다 표상이다 이거예요. 그럼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이냐는 뭐냐?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농사해야 먹을 것을 산출을 하는 것인데, 농사해야 될 땅이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흉년이 계속 온다. 이것이 이제 아담에게, 가인에게 내린 저주다 이 말이야 이게. 근데 땅이 스스로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기 전에는 땅 스스로는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산물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메마른 땅에서도 가시와 엉겅퀴는 그렇게 잘 돼. 그것이 참 이게 비밀이 아주. 흉년에도 그 피 뭐 이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는데 그거 이렇게 훑어다가 볶아 먹어보고 다 그렇게 해봤죠. 그 피죽 끓여 먹어보고. 독새풀 뭐 이런 거 아주. 그런 것은 그렇게 잘 돼. 아주 신기한 일이야. 그 가시와 엉겅퀴라는 건 그렇게 저주받은 땅에서도 잘 돼. 그것은. 이런 것은 비유로서 그 땅에 저주가 임했다는 것은 땅이 못된 땅이 됐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땅은 좋은 땅이죠. 천국 농사를 하려면 좋은 땅에다가 좋은 씨를 심어서 농사를 해야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이잖아요. 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좋은 땅이라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이냐? 저주가 물러간 땅은 좋은 땅인데 그것은 건강한 여인들의 건강한 태지요. 태가 건강해야, 혼인을 했는데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손자를 안 안겨주면은 그 며느리 구박받게 돼 있어 이것은. 그러면은 지혜로운 시부모님은 전에도 내가 그 얘기했지만 돈도 넉넉하게 주고 여유있게 줘가면서 뭐 그 몸을, 여인의 몸을, 며느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뭐 보약도 가끔 먹이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 시간 줘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너희 저 먼 데 가서 집안 생각하지 말고 실컷 재밌게 말이야 맛있는 거 다 사먹고 말이야 돈 이거 가져가는 거 그냥 10원도 남겨주지 말고 다 쓰고 오라고 해서 자꾸 내보내면 손자를 안겨줄 텐데, 집안에다 가둬놓고 나서는 구박을 자꾸 해가면서 스트레스를 줘가면서
하면은 애가 생기냐고.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고 시부모님이 엄한 소리고 날까봐서 불안해가지고 남편 곁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시부모가 미련해서 그러는 거지. 이런 거 같은 이치다. 이게 매사가다. 모든 것은 정신적인 문제거든. 이게. 그 다음에 아담의 저주와 가인의 저주는 이처럼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였는데, 뒤에 이제 구속사를 말하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에 관한 말씀을 할 때도 에브라 땅의 베들레헴 그 지역에 흉년이 연거푸 들은 거예요. 그 이게 모두 흉년이 들으면 자기 기업인 땅을 팔고 한 손에 목돈을 잡아가지고 에이 이 저주받은 땅에서는 이제 안 살겠다고 떠날 때 그냥 떠나면 좋은데, 그것도 다시는 내가 여긴 쳐다도 안 본다. 침뱉고 나가버려. 세상에서 어떤 동네에서 구박받고 살았다 해가지고 이사 가면서 그 동네 샘물에다가 침뱉고 가는 사람은 그 동네 샘물 마시러 꼭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가서 살면 산 넘어 산이라고 더 힘들어. 결국은 그 동네는 다시는 안 가겠다 해놓고 나서는 다시 와가지고서 그 샘물 도로 마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이라도 안 뱉고 그냥 떠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에이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라.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여기 쳐다도 안 보겠다고 해가지고 하면서 거기서 얻은 거 우양과 뭐 무비와 종들과 많은 거 이제 한양 떵떵거리면서 내가 에이 여기서 이렇게 내가 안 살겠다고 복 주신다는 땅으로 가서 내가 그냥 잘 살겠다고 왔는데, 와서 한 주먹 쥐고 왔던 게 그냥 몇 년 안 가서 홀딱 닦아 먹어버리고서는 기분이 계속 오니까는 어떻게 이제 결국 뭐 있는 거 이제 파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무슨 자기 목숨 팔을 수는 없으니까 아내 팔아서 이제 살았다 이 말인데, 이런 것이 인생사에서도 경험이 필요해. 이게 인생사의 실패를 해보면 사람이 뭔가 땅에 있는 어떤 그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현찰로 바꿔가지고 먼 나라에 가면서 다시는 여긴 쳐다도 안 본다 해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앞으로는 어디 뭐 이사 갈 일이 있으면 혹시 내가 이 동네 또 올지 모르니까 이 동네는 내가 쳐다도 안 보겠다 이래가면서 가시지 마세요. 그거 모르는 거야. 그랬는데 웬걸 주먹에 잡힌 현찰이라는 건 벌어서 보태가면서 쓰는 것은 안 없어지지만, 벌이가 없는데 현찰 잡힌 거 쓰는 것은 빼다 쓰기 쉽거든. 그게 그냥 몇 조금 안 가는 거야. 금방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행이거든요. 문제 해결이 영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도저히 팔으면 안 되는 것까지다가 자꾸 팔아야지 살아남으려니까.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를 하나님께서 말할 때 저주받은 인간의 마음이 이 세상 신에게 다 사로잡혀가 있을 때, 팔아넘겼을 때 그것을 값을 주고 되사서 그 인간의 영혼을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하신 조물주의 것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을 구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신앙 체험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옛사람의 모든 소유와 사상과 옛것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제 돌아온 둘째 아들 얘기로 이게 요약이 돼 있죠. 자기 분깃을 달라 해가지고 그 주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에서 다 써버리더라는 거예요. 현찰 잡으면 허랑방탕에 쓰게 돼 있어. 현찰 잡으면. 그거 불안해, 이게. 차라리 세상 말로 안전하게 하려면 땅에다 묻어놓는 게 제일이야.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 커다란 인생의 변화를 이제 체험한 것을 상징하는데,
예수를 믿게 되는 배경에는 다 이런 사람들이 눈물을 잠솔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하여튼 죽어라고 죽사르치게 고생을 실컷 해도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고 나서 복음이 그때서 딱 들리는 거야. 그 전에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안 들려. 손에 현찰이 있는 동안은 안 들려 이게. 저기 저 술집에서 아가씨가 이리 오세요 뭐 이제 그런 소리만 들리지 복음이 절대 안 들려. 이게 주먹에 현찰 쥐고 다니면 망하게 돼 있어 이거는. 그 다음에 그가 이런 체험을 통해서 깊은 강을 건너는 주관적인 체험으로 신앙이 시작된 것은 믿음의 시작 단계에서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막 할렐루야 아멘하고 얼굴에 해같이 빛나가면서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고 이런 사람, 이거 열병 걸린 사람 만나면 가만 놔둬야 돼. 스스로 그 열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 사람 건드려가지고 당신 그게 지금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이랬다가는 이제 막 싸우러 덤비죠. 자기 신앙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도 아브라함과 같은 사례와 같은 이런 체험을 한번 딱 하고 나면 입이 딱 다물어져 버리죠. 할 말 없는 거죠. 이제 몇 년 전에는 할렐루야 하면 막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고 하던 사람이 그냥 사람 만나도 이제 그런 소리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사람이 전에는 그가 믿음이 대단하던데 요즘 보니까는 그 교회도 안 다니나 어쩌나 좀 시무룩하니 그렇더만. 또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가 인제사 신앙의 입문을 인제사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혼적으로 혼생용으로 그런 것이고 인제사 영이 구속을 받은 거예요. 이런 경험 때문에 사람들이 인제사내가 거듭났다라는 말을 나중에 해서 하는 것은 그런 경험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지 그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엄청난 어떤 힘에 의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도록 떠밀려 오고 자신의 힘으로는 그 어떤 어마어마한 힘이 나를 그곳에 몰아붙이면 내가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인간으로는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나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당신의 뜻대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어떤 전능자의 힘이라는 것을 그때 어렴풋이 이게 나의 지혜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노력으로 내 인생을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인생이라는 게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이 배우는 거예요. 이제 나보다도 훨씬 힘이 강한 어떤 내가 확실히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어떤 힘에 의해서 나를 지금 이렇게 떠밀려 다니고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처음에는 신앙 단계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이 체험이 깊어지면은 나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당신의 영광의 그 형상의 모양을 자꾸 보여주실 때 그때 이제 영안이 딱 열리면은 이분이 나의 주관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그때 딱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사람이 교만하던 것이 딱 꺾어져 가지고 사람이 멍청한 사람처럼 돼버리죠. 이제 전에는 말도 많고 그냥 웃음소리도 그냥 아주 하나님한테까지 들리도록까지 크게 웃고 그랬는데 이제는 웃어도 그냥 슬쩍 웃고 넘어가고 웃는 것이 죄송스럽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버리죠. 이런 하나님을 처음에 한 번 딱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난 체험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체험이 없이 예배당에 그냥 왔다 갔다 했으니까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은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난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문제죠. 이제 그 사람들이 외면으로 볼 때는 신앙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 문제죠. 이게. 그 다음에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이제 그는 그의 모든 소유가 그 다음에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목숨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자신을 불러내셨던 하나님이라는 거. 또 자신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곤경에 몰아넣을 수도 있고 곤경에서 건져줄 수도 있고 하시는 어떤 전능한 어떤 힘이 나를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영으로 이제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보고 거듭났다. 이제 하늘이 열렸다. 성령, 주의 성령과 나의 심령 사이의 성령의 교통이 회복이 됐다. 죽었던 사람이 육체가 다 죽었는데 모든 육체들이 주의 구원을 보리라. 그 예언이 있죠. 이건 뭐예요? 주의 성령께서 나의 심령이 오셔서 심령을 살리면 육체가 살아나는 것이죠. 죽었던 육체의 속에 있는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주권자께서 흉년에도 여전히 아브람과 사례를 주관하시고 바로의 집에 내린 재앙으로 이 세상 주관자인 바로마저도 하나님이 임의로 주관하고 다스린다. 아브람의 힘으로는 바로를 당할 재주가 없죠. 그런데 바로도 마음대로 움직여버려. 아,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은 이 세상 신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죠. 이제 그 말씀이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큰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제 열재앙으로 이제 심판을 하신 걸 상징하는 건데, 사레의 일로라는 것은 남의 아내를 강탈에다가 자기 아내 삼았다. 남의 토지를 힘이 따게 가지고서 흉년에는 부자 되기가 쉽죠. 땅값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인데 워낙 다급하면은 사라고 사정을 해도 안 사. 놔둬버려. 그러면 이제 쌀 10가마니 값이 되는 토지면은 나중에 한 가마니 주고도 강탈할 수 있는 거죠. 안 줄 수는 없으니까 한 가마니 주고도 그냥 지가 사먹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 지주계급이라는 건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가 오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의 생명의 농사를 해야 되는 그 땅을 그냥 사실은 뭐 양과 뭐 소와 뭐 누비 암수 나귀와 낙대 낙타를 주었다고 그러지만 사레라는 여자 몸값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으로는 온 천지보다 더 가치가 더 있는 거죠. 천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거 뭐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주고서 그냥 강탈해 간 거지, 뭐, 말하자면.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임시급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 받고서는 그냥 이렇게 된 거 이제 상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를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이 말은 네가 왜 남의 아내를 강탈해 갔냐, 그건 주인이 있는 여자다 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바로가 자기 왕국에 자기 집안에 재앙이 자꾸 오니까 뭐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의 장자들은 그냥 다 쳐죽임 당해가지고 호곡하지 않는 집이 없다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의 집에 재앙이 온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니까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이게 남의 아내 사로잡고서 내보내주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브람 보고 네 아내 여기성에 데리고 가라고 했다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10번째 재앙 당하고 나서는 아이고 막 빨리 가라고 막 이제 막 돈 주워가면서 가라고 이제 사정 이제 하죠. 이런 게 상징인 것이다. 그것은 잉태한 여인이 해산하는 것으로도 이제 비유가 되는데, 애굽이라는 것은 모태와 같은 거죠. 거기서 달수가 차면 430년이라고 하는 달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한이 있기 때문에 모태에서 잉태된 아이가 달수가 차면은 삼신 할머니가 궁둥이 이렇게 때려가지고서 퍼렇게 멍들 들어가 내쫓는 데잖아. 비유죠.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은 미련을 갖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는 돌아볼 필요도 없게 딱 만들어 놓고 나서는 낙출해골 하게 이제 만드는 거죠. 애굽에서 나오게 만드는 거죠. 이런 체험을 해야 거듭난 사람이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이. 근데 이런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은 아직 유월절을 먹고 홍해를 건넌 사실이 없는 사람이죠. 구속받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참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이뤘던 기업인 아내를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심으로 이뤘던 땅을, 이뤘던 기업을 되무르고 빼앗긴 소유들을 되찾고 궁지에 빠진 저지에서 건져주신 구원자가 바로 자신을 불러내신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다. 모든 사물을 보는 관점이 이제는 지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적 지식으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새 사람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계산에 따라서 애굽 사람들을 속인 말이 도리어 돌이킬 수 없이 뼈아픈 큰일을 당하는 결과가 되었으나 이런 상황에서도 엄청난 세력의 소유자인 바로와 그 집 대신들마저 임의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어렴풋이 깨닫고 만사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체험적으로 배우는 후에는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것인가. 이건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젤로는 내 머리 준 거 이제는 절대 믿지 않겠다. 여기서 뭔 일이 있으면 그냥 이건 0.1초도 안 걸리고 계산이 딱 나가가지고 그냥 하여튼 이게 버릇을 이 뱃머리 이거 깨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요. 사람 구원자는 오시면은 뱀의 머리를 깬다 그러니까 무슨 살모사 잡아서 막 머리 지니기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뱀머리는 마귀와 연합되어져 있는 나의 이 술수에 능한 이 인간의 머리를 말하는 거잖아. 이것이 박살나야 되는데 이거 깨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꿔져야 되거든. 그러려면 이게 깨지기 전에 바꿔지나. 하나님은 일단은 저주로 굳어진 인간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개간을 해서 농사를 할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는 일단은 뱀머리를 먼저 깨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잔꾀와 술수가 휙휙 돌아가던 이 머리를 깨야 되는 거거든. 네 계산과 네 지혜와 네 지식대로 네 능력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다.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창조된 너는 하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의 손 아래에서 너는 절대로 네 맘대로 못 오고 내 손에서 내가 놔주기 전에는 넌 절대 내 손에서 못 벗어난다.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배워야 이제 꺾어져 가지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순종을 딱 굴복시켜 놓는 것이죠. 이런 첫 단계의 신앙의 출발이 이것이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큰 종교체제를 이루고 있고 자기네들이 구원받았다고 떠들지만 그 사람들은 사실은 구속받고 거듭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거야. 체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예배다 그냥 구역장님이 조장님이 뭐 어떤 목사님이 자꾸 전도해서 오라고 했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그게 구원받은 건 아니거든요.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사람이 볼 때는 신앙이 자꾸 올라가는 것만 좋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사람이 자꾸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다가 애굽으로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수모를 당할 것 다 당하고 나서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세상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을 때 내가 딱 꺾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도 않는 어떤 방향에서 나를 세상의 이 강력한 소나기에서 풀어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삶의 체험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마련이에요.
내가 좋은 집 저 집 막 내가 저 집에 사서 살아야지 하면은 잠만 안 오고 힘만 들고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그런데 얘기치 않게 그 사람이 뭐 갑자기 어디 이민 간다면 집 팔으려고 그랬더니 다음에 몇 년 후에 혹시 돌아올지 모르니까 그냥 안면이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당신 우리 집 좀 집이나 좀 잘 지키고 몇 년 동안 여기서 그냥 사러달라고 사정하게 만들면 거기 그냥 가서 자연히 살게 돼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조물주인데 조물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 신앙이라는 게 인간의 뜻대로 인간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실현시킨다라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람처럼 그렇게까지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올라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신앙의 시작에서는.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정확하게 믿음이 출발이 되어져 있어야만 그 다음에 이제는 연단을 통해서 다져지는 신앙으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이지, 이게 하루아침에 뿅 하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갑자기 막 어떻게 그냥 막 그 사람 믿음조차고 막 1년 다녔는데 막 부역장님 되고 조장님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세상에.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계급체제라면은 조장님 되고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손찌검 좀 꽤 당해보아야 조장님 되는 것이지. 그게 그렇게 그냥 뭐 돈 많이 내고 그냥 충성봉사했다 조장님 됐다가 뭐 됐다 이거는 우리 저 권승주 자매님 소장님 했었지. 양심 찔리겠네 이제 오늘.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예배당에 가면 구원 못 받을 사람 없어. 거기서는 돈만 있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돈 없는 사람은 아무리 신앙 좋아도 구역장 조장 안 시켜주면 소용없는 거고, 돈만 있으면 거기는 뭐 헌금만 잘려면 구역장 조장 금방 돼버리니까 그건. 그게 도대체 그게 무슨 놈의 구원이겠어요. 이렇게 온 세상에 지금 거짓 복음이 다른 영이 다른 예수가 판을 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증거로 하면 사람들이 나도한 형제는 이단이래. 이단. 나도한 형제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냐고. 그럼 그렇게 쉬워가지고 어떻게 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자가 그분이 구원을 해줬어야 구원인 것이지, 사람이 막 어떻게 했더니 구원받았다 이것은 그것이 심화되다 보니까 예정론이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 나는 그냥 구원받도록 예정된 거야 그냥. 지가 구원 받는 거죠 그거는. 이런 놈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아브라함이 애굽왕 바로에게 이렇게 내려가서 자신의 영원한 기업인 아내를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되찾아서 나오는 역사적인 사실은 뒤에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한 예표인 것이죠. 이게 구속사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례는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례가 사라가 되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하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이어나가겠습니다.